앞에 보시면은 감사지수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IQ라는 거 아시죠? IQ는 지능지수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EQ라는 게 또 중요하죠. EQ, 감성지수죠. 근데 TQ라는 게 있어요. TQ, Thankful Quotient, Thankful Quotient, 감사지수라는 겁니다. 미국의 UC 데이비스 또는 UC 캘리포니아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심리학을 가르치는 맥클러 또 에몬스 박사 두 사람이 만든 거예요. 감사지수. 그래서 저 감사지수의 문항들을 따라가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면 감사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5문항 한번 볼까요? 나는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아주 많다. 감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O가 될 것이고 X가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이건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은 X가 될 것이고 감사를 잘 안 하는 분은 그렇지 O가 될 것입니다. 또 내가 감사할 목록을 작성한다면 아주 길 것이다. 감사를 자주 하는 분은 O가 되겠죠. 나는 누구에게나 감사를 잘하는 편이다. 이것도 감사를 잘하는 분은 O가 되겠죠. 내가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감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평소에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살펴보면 내 인생에 감사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맥클러 에몬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며 혼란을 질서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감사하십니까? 예,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감사를 많이들 하시네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감사를 잘 안 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감사를 안 하면 우리한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분이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네. 아, 그래. 아이고, 어떡해. 마음이 아프겠네. 근데 우리 삼촌이 나한테 3억의 유산을 남겨줬네. 아이고, 그래. 삼촌이 평소에 널 사랑했나 보네. 축하한다. 3억을 받았대요, 유산을. 그리고 이제 또 한참 있다가 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여러 얘기를 하다가 여보게,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셨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슬프겠네. 근데 이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5억을 남겨주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자네는 주변에 참 좋은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구만. 축하하네. 이분이 8억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다가 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나한테 연락을 하지. 내가 못 가서 미안하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7억을 남겨주셨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아쉽지만은 그래도 꽁돈이 생겼으니까 좋겠네. 이분이 총 얼마가 생긴 거예요? 꽁돈이 15억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이분을 또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또 시무룩한 거예요. 얼굴이 또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또 누가 돌아가셨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아니, 아무도 안 돌아가셔서 돈이 안 생기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웃을 일인지 이런 걸 우프다 그러죠. 감사는 모르고 돈만 받으려고 돈만 밝히니까 누가 안 죽는 것이 슬픈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요즘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은 당연한 거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이제 그게 이상한 거가 돼버리는 거죠. 세상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대요. 세상에 없는 것 3가지. 첫째는 세상에 정답이 없대요. 정답이.
그렇죠? 정답이 없죠. 남들이 이게 정답이라고 해도 나는 그대로 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세상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없는 것은 비밀이 없대요. 그렇죠? 세상엔 비밀이 없어요. 너만 알고 있어 하는 게 제일 빨리 퍼지죠. 예. 너만 알고 있어 하는 게 제일 빨리 퍼집니다. 세상엔 비밀이 없어요. 또 세상에 없는 게 세 번째가 뭐냐? 세상에는 공짜가 없대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옛날 어른들 말이 있죠. 땅을 파봐라 100원이 나오나.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 머리 벗겨지고 공짜 좋아하는 사람 망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 우리 몸은 공짜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 공짜로 태어났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살과 뼈와 피를 나눠서 우리가 난 거죠. 저희 집사람은 자기 살과 피와 뼈를 4번이나 나눈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은 우리 어머니들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아기를 많이 낳았으니까 내 살과 뼈와 피를 많이 나눠줬으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은 어머니의 살과 뼈와 피가 나눠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머리에 든 그 지식은 그냥 생긴 겁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지식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르쳐준 누군가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됐던 뭐 선배가 됐던 스승이 됐던 누가 가르쳐줬으니까 우리의 머리에 지혜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 물론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받는 거지만 뭐 공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장이 있고 일할 곳이 있으니까 월급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몸이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이 공짜가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까? 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안 해요. 부모님 만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 좀 내버리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가르쳐준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버려둬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에 가면은 월급 이 쥐꼬리만한 거 받으려고 내가 이 일을 했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까 감사거리가 없어지고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삶이 고달픈 거예요. 오늘날 감사 안 할 수도 있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없던 게 생기고 뭐 내가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런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런 게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려면 진짜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에 낭비가 문제죠. 낭비, 과소비가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음식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배만 부르면 감사했는데 요즘은 맛있는 것을 먹어야 내가 만족을 하니까 그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보면 질리니까 또 다른 거 먹고 더 달고 더 맵고 더 짜고 이런 걸 먹다 보니까 비만이 오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욕심이 나는 거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음식에 대한 감사가 소중함이 없으면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선진국에서 버리는 음식물들만 안 버리면 굶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뭐를 다 갖춰놔야 돼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칼하고 도마만 있으면 요리 다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채칼도 있어야 되지 무슨 칼도 있어요. 도마도 고기 도마 따로 있어야 되고 야채 도마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기계도 믹서 따로 있어야 되고 무슨 뭐 써는 거 따로 있어야 되고 주방에 기구들이 점점 넘쳐나요. 남자들도 그렇죠. 옛날에 집 짓고 하면은 망치하고 톱하고 몸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 뭐 온갖 전동기계들서부터 해가지고 공구들이 가득해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누라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지금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에 감사가 없으니까 더 편리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또 요즘은 이 나라에 감사가 없죠.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유학 마치고 들어올 때 다들 막았어요. 왜 이 좋은 미국을 두고 한국으로 가느냐.
미국에 있어라. 저희 막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여기서 애를 낳으면 시민권자가 되니까 나중에 애가 성인 되면 부모님 초청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냐. 여기서 있어라. 근데 저는 목사가 목회를 안 하니까 이게 목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난 한국 가서 목회하려한다. 그리고 전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안 들어온 목사님들은 엄청 후회합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살기 좋아졌어요. 그리고요, 미국에 남아있던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으로 남아있었느냐. 한국의 단임 목회 자리가 나면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들 중에 단임 자리 나서 들어온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부목사나 개척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미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 와 있는 게 훨씬 행복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자연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지진이 있습니까? 또 뭐 화산 폭발을 합니까? 요즘은 태풍도 잘 안 오죠? 중국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우리나라에 태풍도 안 와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최고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물입니다. 물. 우리나라는 물을 바로 먹어도 돼요. 외국은 바로 먹으면 안 되니까 포도주하고 맥주가 생긴 거죠. 여러분, 물은 이렇게 담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 담아두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물은 그냥 담아두면 물이 썩어요. 그러니까 물을 그냥 담아두면 안 돼요. 근데 저 중동 지역이나 저 유럽 지역에는 돌들이 다 석회암이라서 물에 시멘트 가루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을 그냥 마시면 이빨이 삭아버려요. 그래서 저기 중동이나 유럽 가면 덴탈 클리닉이 엄청 많아요. 이빨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동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먹어야 돼요. 석회질이 가라앉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모아놓으면 물이 어떻게 된다? 썩는다. 그냥 모아두면 썩는데 보리를 넣어서 담아두면 안 썩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맥주예요. 그리고 포도를 넣어서 물을 가둬놓으면 안 썩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 중국에도 왜 차를 많이 마십니까? 물이 안 좋으면은 찬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그냥 물 먹어도 됩니다. 우리나라 물이 정말 깨끗해요. 이 돌들이 다 화강암들, 아주 단단한 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석회질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라 살아요, 지금. 근데 그걸 우리만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뭐 지금 여당, 야당 싸우고는 있지만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당, 야당이 적절하게 견제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또 부패한 사람들이 벌받고 해서 나라가 그래도 공정한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헬조선이다, 대통령이 문제네, 여당이 문제네, 야당이 문제네, 우리나라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문제거리만 찾으면 이 나라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감사를 안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낭비가 생기고요, 욕심이 생기고요, 무질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를 안 해서 후대를 망하게 만든 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입니까? 좋은 왕이죠.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훌륭한 왕이 감사를 안 해가지고 자식대에 가서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유전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모가 감사하면요, 자식들은 그 감사를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두 부자가 여행을 갔습니다. 한참을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 죽게 생겼어요. 근데 자기들 그 앞에 무덤이 나타난 거예요. 무덤이. 아들은 그걸 보자마자 아이고 아버지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목말라 가지고 죽어서 여기 묻혔나 봅니다. 우리도 이제 죽겠네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덤을 보고 감사하대. 아버지 무덤이 있는데 왜 감사해요? 얘야, 여기 무덤이 있다는 거는 이 근처에 사람이 산다는 뜻이다.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 두 부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은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한테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웁니까? 뭐 대학교에서 배웁니까? 감사는 대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야, 감사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애가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감사를 하면 하나 줄 거 2개 주고 표정이 밝아지고 칭찬을 받으니까 애들이 더 감사를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맨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학부모 회의를 갔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이 권사님 감사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학부모가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집사람한테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감사할 것이 없어가지고 감사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우리 학부모님 왜 감사하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입에는 감사라는 것이 달려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뭘 줘도 한 손으로 받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고. 요즘 그런 애들이 많아요. 요즘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 그 아수르의 몰렉 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 제사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했던 나쁜 왕이 아하스였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그걸 딱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히스기야는 우상의 제단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한테 사정하지 않고 우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죠. 그렇게 해서 18만 5천이 밤새 죽어버리고 남유다를 구원한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훌륭한 왕이죠. 남유다를 구원한, 자기 일 잘하고 신앙심 좋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자기 일 잘하고 신앙심 좋고 이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뭐가 없었다? 감사가 없었다. 목사님 감사했겠죠? 감사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송장들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날까지만 해도 성 밖에서 너희들 안 나오면 다 죽는다, 너희들 다 큰일 났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 밤 사이에 다 죽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히스기야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뭐 화목제 또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바로 뒤에 18만 5천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뒤에 20장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뭐에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18만 5천을 죽여줬는데 이놈이 감사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래서 죽을 병에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래도 신앙심은 좋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겠죠?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감사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살려줬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안 하고 그 증거가 뭔데요? 제가 15년이나 더 산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 따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또 보여줘요. 여러분 해는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해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죠. 앞으로만 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가죠.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뭐 기분 안 좋으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무조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해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10도나 움직이게 해주신 거예요. 이러면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멀쩡히 이렇게 가던 해가 이렇게 뒤로 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감사 안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죽었을 때도 감사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줘도 감사하지 않고, 해가 10도나 더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줘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 아들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이 므낫세를 히스기야가 언제 낳았느냐?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해주시고 3년 후에 낳았어요. 쉽게 말하면 늦둥이죠. 42살에 낳았어요.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를 42살에 낳았어요. 늦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냐 키웠겠어요. 아이고 이놈 내 아들 그러면서 이쁘게 키웠어요. 근데 너무 오냐 하며 키워나니까 이놈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15년을 더 살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55세 죽어버렸어요. 딱 죽었는데 히스기야가 죽자 이제 이 므낫세를 왕으로 앉힌 거예요. 다른 아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아들들이. 근데 오냐 하면서 이뻐한 이 므낫세를 12살에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고 아버지의 좋은 점은 안 닮아. 감사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이뻐해주고 이런 거는 감사를 안 해. 근데 짜릿한 것만 쫓은 거예요. 뭘 쫓았느냐? 할아버지를 닮아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우상 숭배를 닮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감사를 안 가르치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성실하게 왕 역할하고 신앙심 좋고 종교개혁을 하진 않고 하나 건너뛰어가지고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왜? 아버지로부터 감사를 못 배워가지고.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정신 차려요. 이 므낫세가. 그 다음부터 잘합니다.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래서 55년을 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왕을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않은 결과로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갔다 왔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 150년이 지나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남유다가 망해버려요. 히스기야가 실수해가지고 감사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들이 이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게 없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여 내게 다가오는 문제를 극복하고 내 후대들도 감사를 통하여 더 큰 복을 받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감사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러면 감사를 회복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빌립보서 말씀에 있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다 보니까 세상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교만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다. 교만하죠. 또 우리는 불평합니다.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부모 탓이고 남 탓이고,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 이게 교만하고 불평한 거죠. 그리고 남이 뭐라고 하면 바꾸질 않습니다. 고집스럽죠. 교만하고 불평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원래부터 내 마음에 있던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배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또 고집 부리지 마, 이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만과 고집과 불평을 없애려면 감사의 마음을 체험, 예수의 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순종하는 분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순종하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감사하는 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불평과 고집을 물리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사 노트를 쓰는 것입니다. 이 감사 노트예요. 우리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나눠드리고 요거를 저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개씩 쓰자고 그랬는데 써보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하루에 100개씩 해서 이게 감사노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20칸이 있거든요. 한 줄에 하나씩 쓰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여기 20개가 되겠죠. 이거 한 장이 40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1000개를 쓰는 게 목표입니다. 1000개를. 1000개의 감사의 기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100개씩 써서 2주 만에 1000개를 쓰자 그랬는데 우리 김민정 집사님은 하루에 100개씩 쓰시고 계시대. 지금도 그렇게 쓰고 계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근데 저는 도저히 100개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0개씩 쓰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씩. 그래서 이제 감사노트를 쓰니까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분이. 내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만 생각하다가 감사라는 걸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쓰니까 아, 이것도 감사하구나. 저것도 감사하구나.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감사하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남도 감사하구나. 내가 목사됨도 감사하구나. 내가 주세움교회 성도들 만나게 함도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목회하게 하심도 감사하구나. 감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감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소한 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1000개를 써야 되니까. 불평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도 감사로 쓰게 되고 1000개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1000개를 써야 되니까 나중에 일어날 것도 미리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노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2개 남아있는데 가져가시고 혹시 이게 감사 노트 필요하신 분은 이성훈 권사님께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중에 만들어서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1000개를 한번 다 써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노트를 썼을 때에 올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100개 썼거든요. 써보니까 감사 노트를 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할 것들이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감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거는 아주 감사의 하수들입니다. 근데 감사를 조금 하는 분들은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서 하는 거죠. 사소한 것에. 그리고 감사의 중수들은 이제 불평에도 감사하는 거죠. 안 좋은 일에도 감사를 찾는 거죠. 감사의 고수들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를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관점이 바뀌어요. 어떤 일이 딱 왔을 때 불평, 불만할 것만 먼저 보이는 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감사 노트를 쓰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 중에서 감사 먼저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그 유대인 랍비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등불하고 율법책하고 수탉하고 나귀를 가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이 돼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려고 제가 여기서 좀 자도 되겠습니까? 아, 방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다 방이 없대. 그래서 이분이 하는 수 없이 그냥 그 바깥에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이제 천막을 치고 율법책을 읽으려고 등불을 딱 켰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불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불을 끄고 잠이 들었어요. 천막에서 자는 것도 감사하고 등불이 꺼져서 자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자다 보니까 밖에서 그 닭 우는 소리, 낙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을 빼꼼히 보니까 늑대들이 와가지고 닭하고 나귀를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나는 해를 안 입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텐트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동네가 쑥대밭이 돼 있더랍니다. 강도들이 그 밤에 침범을 해가지고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자기는 천막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그 피해를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요. 문제가 와도 피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딱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딱 하는 그 순간 더 큰 문제는 안 옵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고 감사를 하면 문제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를 연습합시다. 히스기야 왕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히스기야 신앙심 좋고 일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감사를 못 배워가지고 감사를 안 하니까 아들 댁에 가서 고생하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온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커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면 문제는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시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래, 내가 좋을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감사하면 문제가 끝난다고 하니까 내 후대, 내 자식들이 나를 보고 감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입 밖으로 감사하다 하고 자꾸 감사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도 문제를 끝내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내 자식들도 감사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연습하시고 풍성한 감사로 문제를 끝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